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세상의 풍파를 겪었으면 그만 흔들릴 법도 한데 계속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며 요새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친 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구절을 보시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년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은 나발에게 친절한 말로, 예의 있는 말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발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발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언급하며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기 싫었을 때 하는 표현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발은 다윗을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을 돌려서 비난하는 말까지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부분을 여러분의 큐티책을 보시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가서 보시면 주인에게 반역하는 종이라는 뜻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며 다윗의 도망은 다윗의 반역도 아니고 다윗의 죄나 그가 일으킨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울의 질투와 욕심 그리고 불순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며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바로 다윗의 반역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어색하지만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떡과 나의 물과 나의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원어를 보면 내가 그리고 나의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발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것인데 왜 다윗에게 이것을 주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다윗이 소년들을 통해 말을 전했듯이 다윗은 들에서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해하지도 잃게도 하지 않았고 16절을 보면 나발의 목자들에게 담과 같이 든든한 벽이 되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것은 다 내 것이기에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발의 과격한 말은 다윗의 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멸하러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분노가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격동하였고 나발의 집을 초토화시키려고 칼을 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은 다윗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의와 친절, 겸손한 말로 다가갔고 그에게 선한 일을 해주었음에도 이러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 19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지혜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의 모욕과 사울의 죄악에도 그를 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사울의 겉옷만 베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요 다윗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말은 다윗을 격동시켰고 결국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 이전과는 다르게 폭력과 죽음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불은 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태우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태우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도 지혜요. 분노를 더디하는 것도 지혜이며 용서하는 것은 지혜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칼을 찼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향한 사람이 자신의 주인 나발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하인이 자신의 주인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을 보시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량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인이 평가하는 주인이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거부였지만 그는 자신의 하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인의 표현을 통해서 부유함이 우리의 쓸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간 이유는 그의 남편과 달리 그녀는 매우 총명한 여인, 즉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지혜로 하인의 말을 계속 들어줍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는 다윗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였고 이미 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발은 듣지 않는 자로서
자신의 하인에게도 쓸모없는 자로 불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은 바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분노를 쉬게 하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부유함이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발이 최고입니다. 나발과 같이 돈이 많은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유하기만 한 사람, 그의 성품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쓸모 있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진 모욕 속에서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목숨이 아닌 겉옷만 벤 것으로도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광야의 삶에서도 겸손하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다 죽이겠다고 칼을 찼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다윗이 고작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찬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을 때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예전의 내 모습이 그대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화하거나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사람의 한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나를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먼저 유순한 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발의 말은 다윗의 분노를 촉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의 위험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불입니다. 이와 함께 쓸모 있는 것은 부유함이 아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말이 유순한 말이 되어 누군가의 분노를 촉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의 분노가 타오르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부유함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한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